오늘 말씀은 11.12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판하지 않기, 그리고 격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시편 105편 15절에도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대표적인 말씀으로 민수기 12장 90절에 이제 아론이 이방 여인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판해요. 그때 이제 민수기 12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지름길은 영적 권위자를 비방하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일단 그 사람은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 사역을 언급할 때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맡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 권위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걱정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이 가까워오는데 자빠져 잠만 자면 그 본인보다 누가 더 속상합니까? 부모가 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의 언행에서 제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저의 판단이 옳다면 주님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바로잡거나 훈계해야 할 때 언제나 저 태도가 중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이 생각을 꼭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고 자비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는 거에 참 잘못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벌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오래 참음, 정의는 공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평과 그 다음에 공의는 거룩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세 가지가
꼭 균형을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영적 권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읽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기에는 9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앞뒤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소문이나 선입견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일단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요새는 특별히 아주 거짓 정보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혹시 마음속에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의식이 있지 않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런 불만이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고,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 나의 중심을 잘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권위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들은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선악을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은 결국은 언제나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듣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이론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감정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우뇌가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좌뇌가 이성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우뇌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내 두려움대로, 내 슬픔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그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나이 먹으면 잘 되겠지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망나니로 굴어도 군대 갔다 오면 잘 되겠지.
군대 갔다 와도 안 변하면 장가 가면 잘 되겠지. 장가 가도 이게 망나니로 구르면 40 넘으면 나이를 좀 먹으면 괜찮겠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사랑이 있어야 긍휼의 마음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마태를 보고도, 세리 마태를 보고도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세리 마태를 사도 마태로 바꿉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그 권위자를 통하여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기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찬송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찬송합니다. 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차 복종함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감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권위자를 통하여 받았던 축복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다 필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권위자다 그러면 사랑의 깊은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정에 갈급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인정하고 칭찬한 부모보다 비판하고 언제나 책망하고 키운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로 살아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필요 남편이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 주는 거 아니고 아내가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7번째, 성령이 말해도 된다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그 권위자에 대한 나쁜 점이나 약점을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많이 실수합니다.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꼭 인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해서, 자기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모든 것 보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여기까지 경험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이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자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제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염하는 것도 볼 수가 없고,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 다 영상으로밖에 못 봅니다. 돌아가시는 부모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요새. 그럼 이제 가족들 가서 화장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인해서 이렇게 전염되면 그 전염시킨 사람은 이건 그 사람이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지만 그 연관된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하면 평생 동안 죄책감에 삽니다. 거기서 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들을 잘 위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기도 우리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산 사람이 더 힘든단 말입니다. 보면 연세 드셔서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조금 일찍 가신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령이 말해도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께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다 정말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위로하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자꾸 사모하고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사랑하니까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또 주위에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마다 주님 꼭 주님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언제나 물어봐서 성령님께서 말해도 된다고 말하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할 뿐입니다. 8번째, 시간이 지났는데도
권위자에게서 변화의 기색을 볼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깊고 넓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 위도 걸을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시간을 지냈는데도 저거 꼭 잘못돼서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해답도 반드시 갖고 계세요. 9번째, 하나님의 손에 권위자를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징계할 때도 사랑의 징계를 하는데 바벨론 그들을 통해서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것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앵무새를 기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앵무새가 내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참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냥 잘 나를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언제나 지도해 줄 텐데 왜 자꾸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자꾸 하냐. 하나님 그럴 때 많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자세가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평강의 복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평강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분노하는 일도 있고 막 감정이 힘든 일도 있고 반드시 있어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평강이 있을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의 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 권위자에게 비판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피차 물고 뜯으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언제나 역사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게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에서 어려울 때 오늘 이 9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꼭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 내려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기도가 있습니다. 꼭. 그 다음에 이제 14가 격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 알고 넘어질 거 알고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격려를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격려해야 잘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그 격려는 언제나 끝이 없어요. 그것이 미가서 7장에 써놨어요. 7장 18, 1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덕 많은 사랑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 기분 나쁘고 또 마음에 안 들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어떤 아픔을 당하면 그걸 자꾸 기억해요. 자꾸 기억합니다, 그걸. 그래서 자꾸 그 상처받은 거 아픔을 자꾸 끄집어내서 또 괴로워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죄를 또 고백하고 자꾸 그래, 교회 올 때마다 고백하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또라니,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뭘 또 그랬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계속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카만 것과 흰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자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요, 모든 죄를 주님은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까지 던지신다, 완전히 없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됐지만 이 바다에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태풍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다를 다 뒤집어서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는 태풍만 오면 태풍만 보고 무서워할 줄 알지, 하나님은 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엊그제 텔레비 봤더니 그 원자폭탄 같은 거 미국 같은 데서 다 실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실험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원자폭탄을 실험을 하면 그 바다의 생물이 완전히 다 아주 황폐하게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20년, 그러니까 원자폭탄 실험 한 곳 한 20년 만에 거기 안에를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다 산호초 같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생의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대하다, 그런 것을 쭉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원자폭탄 그 시험할 때 막 그 물줄기가요, 뭐 수백 미터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 밑에 있는 생물들 다 죽지 않겠어요? 그 실험한 지 20년 지난 곳을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가 봤는데 아름답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여러분 소생시키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참 놀랍대요. 참 놀랍대요.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더 깊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격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갖고 우리가 비판자가 아니라 격려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못마땅한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비판하지 않고 기도할 줄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